자, 우리 지난주는 이게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누구신가, 최고의 선이며 우리가 제일 근원으로 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계명은 그 두 번째 계명인데 좀 오늘 계명은 깁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5절 초반까지만 직접 명령법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어려워서 종례에 어떻게 외웠냐면 어떻게 외웠죠?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외웠고,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혹시 어떻게 안 해오셨죠? 그 뒤에도 다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암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100%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왜 두 번째 계명은 길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다. 그 대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죠. 오늘은 그 이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긴 이유는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때문에 좀 깁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계명을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뭐라고요? 대상,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신가 할 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할 때 예배의 방법이기 때문에 좀 깁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지 마라, 저렇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1계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1계명 뭐예요?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라. 2계명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1계명, 2계명 별 다른 게 아니니까 천주교에서는 1, 2계명을 하나로 합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놨기 때문에 내 남의 집 것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이거 둘로 쪼개서 10계명 만들었는데 우린 다릅니다.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차원이었다면 1계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2계명이 그 방법적인 면에서 상당히 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섬기라는 차원에서 긴 겁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까지도 명시해 두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라. 그러니까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이 지극정성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강구 가운데 보면 지극정성 가운데 최고의 지극정성으로 표현된 제사가 있어요. 혹시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므낫세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드렸는데 뭘 드렸나요, 여러분? 예.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 괜찮습니다.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도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아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 있을까? 주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 우리 그러잖아요. 최고로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최고로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최고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누굴 가장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 다음 때 왕이 오를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번쩍 제물로 드려가지고 태워 죽였어요. 주님, 그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물론 우상 숭배의 방식이지만 그를 통해서 신의 감동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1계명은 제가 아까 예배에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지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계명은 예배의 뭐라 그랬죠? 대상. 다른 종교는 그 대상이 예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여호와 종교인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특별히 오늘 2계명과 관계돼서는 어떤 조상, 그러니까 형상, 그림, 그리고 자의적인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1계명과 2계명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천주교랑 똑같은 10계명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노, 아니고 우리가 지극정성을,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르게 예배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리켜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계시 종교. 계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술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금식을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연구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과 제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순종이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제사도 순종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왜 이걸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면에 지혜롭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 것일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사실 없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성결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조석간에 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의 성결 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조차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 단적인 잘못된 신뢰를 하나 들려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죠.
며칠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렀냐면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40일 동안.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그 백성의 언약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다가 40일 동안 교제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길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백성을 향하신 거룩한 계획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불안해한 것입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게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기 때문에 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엄청 무지의 소치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을 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게 결국 겨우 뭐였어요? 금송아지.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와우, 송아지 신이다, 우리가 이 신에게 경배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주여 주여 충성을 외치고 주님 붙잡고,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 붙잡고 성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하는 방식을 따라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의 지혜와 거룩함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보편적 인류에게도 우상 숭배라는 게 있어요. 단적인 재밌는 예로는 어느 그 족속 민족에게는 그 최고의 먹이 사슬 윗단계인 불곰을 신으로 섬기는 족속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쭉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때론 호랑이를 섬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곰을 섬겼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우둔하고 미련하냐면 또 자기가 섬기는 그 불곰을 또 뭐 하기도 해 먹어요?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 뭘로 해기도 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미련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잠깐 이거 성경책 책갈피에 두시고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자 1장 21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239쪽이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지금 인간의 형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본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덕성이 있다, 이성이 있다, 지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하는 최고의 지혜의 극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밖에는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 아름다운 가치가 결국은 다 민주주의의 꽃이 거의 정경유착으로 거의 귀결되고 있잖아요. 그건 민주주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도덕률이 그것을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약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레위기 10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10장, 이제 구약으로 한번 인용하죠. 레위기 10장
구약 성경 159쪽. 159쪽. 자, 159쪽에 레위기 10장 1절 2절. 1절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왜 아론의 두 아들이 심판을 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왜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1대 대제사장이에요. 야, 그러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파워가 세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라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신분이 아마 대단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사실 그의 신분을 따라 보면 좀 편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예배하다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굴 예배하다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습니다. 자, 묻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게 있습니다. 읽은 게 1절에 답은 간단합니다. 왜 죽었어요? 네. 1절 제가 후반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담았다. 자,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라이터가 있든 뭐 성냥이 있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을 가져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을 가져다 했는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은 급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불이 아니라 이 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폭군이시다? 아닙니다. 지금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된 여호와 율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1계명에도 말씀드렸던 1계명도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명도 지금 지식을 탐구하거나 모르는 걸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론의 아들처럼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예배 방법으로 예배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연구하고 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결국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함이냐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고 예배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어디로 가냐면 지성으로 갑니다. 지성. 여기 지성은 이게 아니고 지극정성이라는 것으로 지극정성.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지성, 지극정성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열흘 금식 기도한 사람하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지극정성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뜻에 합당하게 기도 드렸는가를 묻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정말 그 마음이 지금 이 아론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미워서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정죄하는 차원에서 다른 불을 그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열심히 주여 주여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찬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게 제일 원인을 두지 않으면 그 또한 제1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2계명은 어떠한 형상을 가지거나 혹은 자의적인 열심과 숭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보존되어서 예배 모범이라든가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예배 모범이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예배 모범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성례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종교의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왜 두 가지가 있냐면, 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만을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만 있지 않습니다.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천주교식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천주교식으로 하는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합니까? 꼭 성당에서 합니까? 아, 예, 잘 마셨네. 왜 성당에서 하죠? 그게 뭐기 때문에? 성례이기 때문에. 성례이기 때문에 꼭 결혼식 때 꼭, 그래서 뭘 하냐면,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왜요? 뭐기 때문에? 성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만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시지만 않는다면 생각을 해서 예배할 수 있다 말합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마리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마리아 성 없어요? 여기 예수상 있습니까? 요거 있죠, 십자가. 감사한 건 십자가에 그래도 뭐는 안 붙어 있어요 지금. 이건 어디는 붙어 있죠? 성당에 붙어 있어도 여기는 없어요. 왜 없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십자가도 우상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대속이 생각하는 동안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에서 여전히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서 여하튼 마리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예배 시간에 앞으로 옵니다. 천주교에서 사제가. 제가 앞에 등장할 때 십자가 들고 등장하는 거 봤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꾸역꾸역 오는 건 봐도 중간에 십자가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와요? 그렇게 나오라고 성경에 명령하지? 근데 천주교는 왜 들고 나와요?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금하지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인들이 목숨 걸고 사수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종교인들이, 기독교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을
됨을 우리가 심각하게 했죠. 그래서요, 뭐 의복, 십자가, 뭐 그 촛불, 각종 조상, 뭐 조상들이 아니라 형상들을 기독교에 만들어 놓지 않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혹시 여러분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요 틈틈 사이에 성화가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화 있다는 거? 근데 늘 보면서 자주 보진 않은데 가끔 이게 기도하러 이렇게 하다 일로 가기 때문에 가끔 보면 정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모칸이 때로는 길게 돼 있고 어떤 건 너비로 넓게 돼 있어가지고 그림을 길게 늘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을 잘 보면 길게 이렇게 볼품이 없고 또 저거는 넓게 해놔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비대해서 살이 찐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의 예배를 잘 받아주시겠지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가 마치 드라큘라를 해서 나를 지켜두듯이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어떤 것 같다 그러면 십자가를 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상당하다 그러면 그동안은 붙여놓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 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 다윗에게 이미 설계도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에게 설계도를 다 주었는데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성전이 얼마만큼 하고 성막이 얼마만큼 크냐면 가로가 45m고 세로가 45m의 정사각형 방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방향, 위치, 조그만 것들 다 크기를 만들어주고 재주고 위치를 정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성전과 성막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전보다 훨씬 초라해요. 훨씬 초라하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학간 유대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그 자신이 본 신상이 너무 신전이 아름다워가지고 설계도를 복사해가지고 자기 제사장에게 주어가지고 설계대로 여호와의 신전을 만들라고 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신 역사서에 보면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을 정해놓으신 것은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과 복과 우리의 지고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은 확증시켜 주신 것이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가장 큰 복의 내용은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그 말이에요. 언제 성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알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용식 씨가, 제가 그거 아주 오래된 프로인데, 이용식 씨가 지금은 기억 안 나요.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연예가 중계 이런 프로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을 촬영을 했는데 무진장입니다. 무진장. 너무 울어요. 너무. 그러니까 왜 우냐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부모님 속을 많이 이렇게 썩혀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돈 좀 만지고 성공을 좀 하니까 이제 좀 한상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속을 썩어드렸다가 이제 좀 살만해서 조금 한상 거하게 차려드리려고 하려고 보니까 그 효도를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하게 차려드리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거하게 차려드릴 때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백성임이심을 여러분들이 숨이 차네요.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방, 이거 좋아요. 단방, 그죠? 내가 지금껏 사업이 안 되는데 한 방에 그냥, 그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바치길 원하십니다. 오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염려, 이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을 하시랍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데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뭘 타협해서 내가 딱 하겠다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오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자리만큼 너는 오늘도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닐 때 거기가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이게 다른 뭘 배우자는 게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물론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배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노래를 잘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 세계 성악가가 다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도 불러낼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색스폰을 한 번에 다 불고 모든 클라리넷 모든 악기를 다 불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도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게 자꾸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셔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좀 독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은 누구나 충실하게 믿습니다. 내 가정, 내 건강,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내 모든 삶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1계명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는가 할 때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져요. 내 아이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요. 성공해서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업이 망해서 영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 한번 들은 적 새벽에 한번 그런 예를 드렸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이 이제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선교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이 땅에 피곤한 목회자들, 성도들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사업이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힘드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명문적으로는 선교도 하고 목회자도 섬기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없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그 119 있잖아요. 그 불난 소방차가 삐뽀 막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문득 새벽에 일어나서 딱 드는 생각이 저거 누구 가게 불났다. 우리 집 불났다. 우리 가게 불났다고 딱 내려가니까 우리 가게래요. 우리 가게. 그런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성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 관념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들인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것인가를 확실히 분명히 선언받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왜요?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질투하냐?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시죠? 질투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한 것처럼 너의 방법으로 내게 찾아오는가? 왜 내게 무엇을 더 얻으려고 찾아오는가? 근데 그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그거 누리기 위하여 얻는다면 주님이 질투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내가 찾아오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창념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방법과 우리 신앙의 형식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기를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심히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자의적인 숭배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형상인 욕심에 근거한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한 무지에서 온 예배가 아니었는지를 형식적인 예배, 삶의 예배로 점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합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충분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신 복을 임마누엘로 누려가게 하여 주옵시며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모른 고민 때문에 눈물이 마를 정도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요 형제 자매된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자리들이 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감당할 시험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주님, 그 시험을 이겨 정금같이 변화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환우들의 심령을 넉넉히 지키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으로 힘을 다하여 이 병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